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핸델의 메시아를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왕의 왕,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오늘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찬양은 노래도 부르고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으로 외우지만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안다는 건 상당히 어렵고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를 하면서 30년이 넘도록 설교를 하고 전도사 때부터 하면 한 37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10만 번 가까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도 이처럼이라는 설교를 할 때마다 주눅이 들고 사실은 가슴이 먹먹하고 아프다라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한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이가 엄마라는 말 한마디 못하고 아빠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눈만 마주치고 눈만 껌뻑하는데 아가 감동을 받으면 울어요. 말을 못해. 근데 엄마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고 막 사랑한다고 하면 울어. 눈물만 고여 있는 거예요. 이 아가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느끼는 거지. 그러면 엄마든 아빠들은 막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똥기저귀를 매번 갈아줘야 돼요. 나이가 들면서 몸도 커지는데 엄마는 쪼맨한데 아는 얼마나 큽니까? 그래도 다 구석구석 닦아주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여러분 그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마트를 가고 그 아가 좋아하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아는 게 엄마야. 아빠는 회사 마치고 오면 그 아가 좋아하는 거를 마트에 가서 사올 때 기뻐합니다. 엄마, 아빠, 고마워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데도 그들의 인생은 전부를 바칩니다. 그 아가 엄마의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는 하지만 알까요? 그게 이처럼입니다. 엄마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이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끊임없이 그 아이를 위해서 반찬을 대접을 갖다 주고 알을 낳으면 또 가서 산후조리 해주고 그게 엄마인데 자식들이 그 부모의 사랑을 알까요? 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몰라요. 그거 안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알겠지. 아는 것만큼 알겠지. 그러나 엄마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쓰라림, 그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저도 아는 만큼만 오늘 전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죄송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게 나의 그 얕은 영성과 그 얕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만큼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해요. 목사가 된다는 게 참 죄송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을 막 오늘 또 오면서 들었는데 엉엉 울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얼마나 건조하고 드라이한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야, 참 드라이하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너무나 쉽게. 아이 하나 낳았는데 10달 동안 여러분 쉽습니까? 엄마들이 배가 불러질 때마다 앞으로도 못 넣고 뒤로도 못 넣고 그죠? 그런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10달을 잘 키워서 알을 낳았을 때 아이를 낳자마자 여러분 휴가 갑니까?
아니요, 아이 낳으면 더 힘들어. 그런데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넣어준 사랑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난 모르겠어. 이처럼이 다. 이처럼을 생각하면 그냥 딱 하나야. 눈물만 나는 거야. 미안한 거야. 죄송한 거야.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큰 기쁨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전에는 장애를 가진 부모들은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를 만나서 얘기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장애 아이를 이겨낼 수 있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더만요. 와,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만요. 더 깊은 사랑, 더 무거운 사랑을 주시더만요. 그래서 내가 어렵지 않냐니까 할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 잘하고 똘똘하고 대단한 부모, 그 자식을 가진 부모들 물어보면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이러니하지요.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나는 옆에서 1시간만 봐도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사랑스럽다는 거야.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얼마나 예쁜데, 우리 애가 얼마나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 1등하고 막 대단하고 그런 사람 물어보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셨는데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즐거움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를 그토록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낮추셔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700년 전에 이사야는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0달 동안에 임신하는 것은 알을 준비하라는 거거든요. 임신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나온다면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로서 준비를 해라. 엄마의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젖이 나오게 모든 것들이 아이를 위해서 집에 기저귀도 준비해라, 분유통도 준비해라, 파우더도 준비해라, 애기 옷도 준비하라, 그리고 엄마로서 아빠로서 성숙함을 준비하라 라고 준비시는 것이 10달인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700년 동안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준비하라. 니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준비하라. 준비하라. 예비하라. 근데 오시자마자 그를 죽였어요. 준비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어? 어떻게 메시아가 오는데 마구간에 똥이 더덕더덕 붙어있고 여러분 더러운 마구간에 예수를 줄 수 있어? 700년이나 외쳤는데 형편없는 인간의 완악함과 교만과 무지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5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으로 맞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700년 동안이나 외쳤는데 오실 거라고, 그렇게 왔는데, 정확하게 왔는데, 분명하게 왔는데, 말씀대로 왔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왔는데 어떻게 못 알아볼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이사야 7장 13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오신 순간 이 땅에 하나님이 오신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인간들은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을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30대 40 막 되려고 하는 나이에 양수리 수양관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양수리 수영관에 한 2,5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오전 집회는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었고 오후에는 왜 제가 섰는지 모르지만 제가 서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썩음썩음한 봉고차 하나, 매연이 막 붕붕 나오는 중고 봉고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봉고차를 타고 막 매연을 확 하고 가고 올라가는, 전 좀 일찍 갔죠. 왜냐하면 곽선희 목사님 집회를 듣고 보고 싶어서, 은혜 받고 싶어서, 저도 강사지만 곽 목사님의 은혜 받고 싶어서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일찍 갔습니다. 갔는데 아무도 영접을 안 하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왜냐하면 강사가 봉고차 썩은 것 타고 올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남중앙침례교회는 강남의 논현동의 그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 청년들도 여러분 벤츠 타고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쌍스그만한 프레지오 다 썩은 봉고차를 타고 가니까 어디서 어떤 아저씨가 온 줄 알고 아무도 맞이하지 않아서 여러분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쪽 나무 밑에 앉아 있었어요. 나무 밑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피영민 목사가 그때 막 오더니 아니 한 목사 여기 왜 있어? 그렇디다. 아니 그냥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 강사를 이렇게 대우를 했다고 해서 아니 괜찮다고 그러고 갔는데 저녁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저녁에 이제 곽선희 목사님 온다는 연락을 받았나 보지. 비서로. 난 비서도 없고 막 내가 혼자 다 해먹는 거예요. 비서가 얘기하고 딱 오니까 막 사람들이 막 뛰어나가고 막 그럽디다. 막 뛰어나가요. 그래서 저도 막 뛰어나갔어요. 왜냐하면 워낙 훌륭한 목사님이시니까. 뛰어나갔더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스포츠카를 타고 오셨어. 그 스포츠카는요 성도가 사준 거니까 목사님 핍박하지 마세요. 사준 거예요. 사준 거. 자기만 타기 미안하니까 하나 사주신 거래. 그럼 람보기니인가 뭔가를 타고 바퀴가 이만한 거 하고 막 타고 왔는데 막 머리가 막 그분은 살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쓰다듬어 가지고 머리가 많이 빠지셨어요. 나는 안 쓰다듬어져서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 쓰다듬어서 머리가 반짝하는 머리가 탁 내렸는데 후광이 보이더라. 진짜 내가 박수 쳤어. 아 목사님 오셨다. 한 인간 오는 것도 30분 전에 연락했는데도 기다립니다. 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700년 전에 쉼없이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오실 거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담아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자. 기쁨으로 주를 영접하자. 감사함으로 주를 영접하자. 목사님이 딱 내려서 박수치고 하는데 저도 막 목사님 악수했어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1시간 전, 근데 요즘에 제가 붕회를 가면 쭉 나와서 맞이해.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예수님도 맞이하지 않았는데 나 같은 거지 쓰레기 같은 놈을 왜 맞이하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맞이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마치고 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실 거야. 그게 이처럼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지만, 우리는 주님을 죽였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 그게 이처럼이라고요. 자식들은 부모에게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거 없어? 그렇게 따져도 엄마는 오늘 슈퍼에 가서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자식이 좋아하는 것만 사는 것. 그게 부모의 이처럼이지. 그 말 안 듣고 그 악한 놈, 그 놈을 위해서 마트에 가면 그 놈 좋아하는 것만 눈 벌겋게 찾고 있는 것. 그게 부모의 사랑이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세상 좋아가지고 하나님 관심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위한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그것,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신 그것이 복음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않은 자,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아들도 주신다, 영생도 주신다, 세상 말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를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떡도 주고 뭐 생선도 주고 병도 고쳐줄 때는 막 따르고 주여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막 그렇게 좋아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한테 그들이 그렇게 떡을 얻어먹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그들이 어떻게 한다라요? 등 돌리고 배신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은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자,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자.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주여 내게 오시옵소서. 이제 마हु간이 아닌 우리가 준비된 내 마음에, 준비된 우리 집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성탄절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은혜죠.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이게 700년 전에 우리에게 알려준 그분을 영접하는 방법입니까? 아니잖아. 저는요, 아주 쓸모없는, 아주 부족하고 참 여러 가지로 겸손 떠는 게 아니라 진실하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간혹 풍회를 가면 목사님 뭘 좋아하냐고, 숙소를 호텔을 얻어놓고도 목사님 전화가 수시로 와. 편안하시냐고, 불편한 건 없냐고, 뭘 더 도와줄 건 없냐고. 죄송한 거지. 예수님은 불편한 거 없냐고 한 번 물어보지 않는 것들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한테는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주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어요? 하나도 안 했죠. 그들이 석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나바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책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이게 예수님 맞이하는 방법입니까? 나는요, 교회들이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막 춤을 추고 가서 막 지들 막 놀고 그러잖아요. 그 나쁜 건 아니지만 최소한 저와 우리 예수님 맞을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저와 여러분 마음으로 영접하여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8절을 오늘 읽었으니까 자, 이 8절 9절 두 절만 읽읍시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이고야,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들을 여겼더니 목자들이 무서워해요. 아, 무서워요. 무섭죠. 예, 그런데 1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이 오셨네.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큰 기쁨이 왔습니다. 네.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처럼을 알아야 설교를 잘하는 겁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를 받고 뭘 몰라서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드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서운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교회 조금 다니고 성경 조금 읽고 금식 조금 하고 기도 조금 하면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목사 조금 해보고 신학 조금 하고 유명하면 마치 다 아는 것 같이. 아니요, 하나도 몰라. 몰라. 무서워하지 마라. 너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오셨다. 그들 여러분 양떼를 지키는 그 목자들은요, 굉장히 더럽습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가가지고 로망이 있었어요. 야, 양 한 마리를, 예수님께서 저 양떼 지키고 지팡이 짚고 양 한 마리 이렇게 안고 있는 그림 보셨죠? 그 그림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됐냐?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말고. 양이 그렇게 깨끗한 양은 한 마리도 없어요. 하여튼 똥이 이런 말씀드리면 뭐지만, 저는요 로망이 있었다니까. 양 한 마리 안고 탁 찍으면서 교회에다 걸어놔야지, 이런 진심입니다. 이 진심. 갔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냄새 찌린내가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닦지 않은 냄새, 똥도 한 번도 털어주지 않은 똥. 이야, 세상에 온 몸이 똥덩어리야, 똥덩어리. 더군다나 이 뒤로 똥을 싸면서 털어가지고, 꼬리로 이 똥을 싸면서 이렇게 털어서 세상에 서로 튀어가지고, 나는 양을 내 곁에 올까봐 겁나서 저리 가 임마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양 아는 거는요, 그림이 잘못된 거예요. 더러운 양을 안아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거기 똥 묻은 양, 사람 모르고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진짜 보고 그리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그 똥 묻은 양이 저입니다. 어쩌면 좋노? 이렇게 이처럼을 모르고 철없는 놈이 목사하고 있으니 한심하지요.
그 똥 묻은 양을 안았어야 진짜 목사지. 저는 멀었어요. 여러분은 깨끗합니까? 깨끗해? 저도 오늘 샤워하고 몸 깨끗하게 오고 왔어요. 그럼 깨끗한 거야? 속옷 갈아입고 그러면 깨끗한 거야? 아니요. 부패하고 더러운 나를 주 예수가 나를 안아주시고 영접하신 날, 그러러 오신 날, 그 더러운 나에게 여과 없이 오신 날, 그날이 성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주여,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그날이 오늘이라고. 큰 기쁨의 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안아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깨끗게 해주신 그 하나님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하기를. 근데 안 행복하면 그거 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성탄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측량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고맙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이처럼 우리에게 독생자까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탄생을 맞이하여 온 인류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래서 저희들 마음속에 참된 평안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여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2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즐겁고 행복한 성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지 말고 가족과 함께 가족들 용서할 부분 용서하고 덕담하고 사랑하고 우리 주님 옷이 여러분 마음에 가정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어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이 땅에 자기를 내어주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러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다함이 없는 영원하신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오늘 이처럼을 조금이라도 깨닫고 마음 깊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참된 평화를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경기중앙교회 모든 성도 가정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주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